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께 나오는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에 대답하여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 되어 주셔서 저희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고 계신 그 길을 저희도 보고 따르며 전적으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 각 사람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과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서 있는 그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의로 나타내시며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밝혀주셔서 흑암과 원수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내고 또 다른 자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려움 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이 저희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 곁에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감사의 마음.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의 바위 패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이젠 두려워하지 않고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내가 듣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의 바위 패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크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날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은혜로가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우리 주님 계시고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에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내 안에 계신 주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러므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고백합시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아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알아주소서 한 번 더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아멘.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나의 맘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다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세상의 값진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아멘. 그 크신 사랑 세상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가 없어서 나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복음에 빚진 나 내게 주신 이 복음 부끄러워하느니 세상 모든 사람들 부끄럽다 하여도 나는 감당치 못할 복음에 빚진 자 땅 끝까지 그 사랑 전하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에 값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기에 신의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세상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가 없어서 나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복음에 빚진 나 내게 주신 이 복음 부끄러워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신 주님, 내게 주신 이 복음 부끄러워하느니 세상 모든 사람들 부끄럽다 여도 나는 감당치 못할 복음에 미친다. 난 끝까지 그 사랑 전하리. 난 끝까지 그 사랑 전하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써서 하면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처음부터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성령님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날마다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써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워. 다시 한 번 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워노라. 능력의 나의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살아계신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난 내가 만족의 비결.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다시 한 번 더. 능력의 주 예수 지금도 내 안에 할렐루야 계시네. 살아계신 주님은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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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면 뭔가 배울 게 있구나, 배워야 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위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단순한 삶임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그 삶을 바라고 원하여서 나의 죽음을 기쁨으로 선택하고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멋지고 화려한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나에게 이 십자가 맡겨주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주님 기쁨으로 나아가고 달려가고 주님을 붙쫓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 한 사람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에 주여 저희들은 길 잃어버릴 염려 없고 우리들의 앞길이 캄캄할 이유가 없음을 인해서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맡겼으니 이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하루 또 하루, 한 달 또 한 달,
그렇게 계속 주님을 따라가고 십자가 그 길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며 찬양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순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실한 사람에게 주님의 신실함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다 다바르 그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같이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이 깨끗했기에 내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길을 지켰고 내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의 모든 법을 지켰고 주의 명령을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 앞에 흠없이 살고 내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보상해 주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깨끗했기에 갚아 주신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신실함을 보이시고 흠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흠없음을 보이시며 순결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에게는 주의 빈틈없음을 보이십니다. 아멘. 다윗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신 이유, 구원해 주신 이유, 도와주신 이유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마음에 들어 했다라는 얘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했다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기뻐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쁨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했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 안에서 같이 이렇게 버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럼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 그럼 다윗이 뭘 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가를 우리는 이것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카리스, 카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는 그 상태가 계속되는, 내가 다윗과 함께 하겠다. 기뻐하시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고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것을 알고 이때라 이때라 하면서 자기의 꿈을 얘기하고 자기의 비전을 얘기하고 자기가 되고 싶었던, 이루고 싶었던 그런 야망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이런 벌레만도 못한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그것을 깨닫고 다윗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 앞에서 올바로 반응했어요. 그게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 그게 은혜를 계속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홀라당 까먹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또 받고 또 받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면서 계속 증가시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고 싶은 길, 하고 싶은 일, 그것을 그대로 지켜요. 그럼 다윗에게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모든 법규를 자기 앞에 두고 지키는 거예요. 주체가 자기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지? 안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앞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살아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규례 안에서 흠없이 완전하게 지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규칙들을 주셨을 때 그것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법규를 자기 앞에 두고 지키고 규례 안에서 흠없이 완전하게 살아가는 이 삶이 신약어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혼의 연단을 매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했지만 결국엔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기뻐하셔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꾸지 않고 계속 그것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대의 다윗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지만 혼의 구원을 이루고 혼의 연단을 이루는 삶은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냐 약하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원하느냐 기뻐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지 않지만 지옥 가긴 싫으니까 천국 간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드라마나 이렇게 할 때도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밥 먹고 자고 그 다음날 또 학교 가고 회사 갔다가 집에 와서 밥 먹고 일어나서 가고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숙집이냐 그래요. 우리 집이. 왜? 와서 자고 먹고 그냥 가고. 집은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도 그런 공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가 힘들었는지 좋았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함께 싸워가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가정이고 교회죠. 마찬가지. 그래서 다윗에게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것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방 나라를 멸절시키고 전 세계를 통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법규를 자기 앞에 두고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규례 안에서 자기가 법을 만들고 법칙을 만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무슨 법령을 만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규례 안에서 지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죄로부터. 왜? 이렇게 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 네 기쁘게 살아. 좀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돼? 죄 지으라고. 원수마귀가 이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신약의 혼의 연단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것, 여호와와 함께 주님이 여기다라고 했는데 다윗은 여기를 밟았지만 주님이 여기다 했더니 에이 하고 이쪽으로 가면 여러분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발벌하는데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눈물 골짜기든 아니면 아주 좋은 평야든지 환경에 속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혼의 연단,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라고 원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이 이러한 행위에 보응하시고 보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대로 갚아주셨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각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그런데 상급은 보응의 은혜에 따라 각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이 5달란트 맡기셨는데 2달란트 가져왔어. 어떻게 되겠어요? 입장 난처해지겠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찾는다. 그러나 적게 준 사람에게는 적게 찾는다. 일하지 않으면서 그냥 은혜만 많이 받고 누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려고 하면 차라리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은혜다. 근데 많이 받았는데 그걸 다 자기 자신의 것으로 쓰면 부자와 나사로처럼 지옥 간다. 왜? 잘못 살았던 거죠. 뭘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그러면 열심히 살지도 않고 맨날 그렇게 구걸하고 동냥짓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면 자유주의 신학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너도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데 거지 나사로한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리시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값없이 다 받지만 청함을 받은 자,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 상급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보응의 원리에 따라 너가 행한 그대로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나는 주 앞에 흠없이 살고 내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보상해 주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깨끗했기에 갚아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서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받고 보상을 받은 게 뭐예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함을 보이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의 흠없음을 보이시며 순결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순결하심을 보이시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빈틈없음을 보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간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경주 왜 달려가요?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건강해지려고 믿음의 경주, 그런 사람은 그냥 동네에서 뛰지 뭐하러 시합에 나가요? 시합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시합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참가의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상 받기 위해 달려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 나는 경쟁 그런 거 싫어. 난 그냥 주님을 온전히 이런 되도 않는 말을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데 저는 겸손히 그냥 천국 입구에만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입구에 찌그려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마치 제가 저 아이들을 자랐는데 아버지 저는 그냥 세상 사람들 좋게 그냥 그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와 똑같아. 내가 그지로 살라고 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아이가 그렇게 산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거죠. 걔를 보면서 계속 속상하겠죠. 그런 거 마찬가지. 다윗은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청함을 받지만 택함 받고 보상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보응의 삶, 보응의 날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두근반 세근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어서 와라 하고 스데반이사님처럼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거냐. 저와 여러분들의 행한 그대로.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갚아주시고 상을 주시는 다윗이 받은 보응과 다윗이 받은 상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실한 자에게 주님의 자비하심을 보이시는 분이다 라는 것. 재밌는 것은 어떤 성경에게는 어떤 번역본에서는 신실한 자에게 라고 나오고 어떤 성경에서는 자비로운 자에게 라고 나오고 어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신실한 자, 자비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번역되는 것은 성경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실한 자, 자비한 자, 경건한 자라고 번역된 이 헤시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랑, 뭐 이제 이런 것처럼 헤세드에 변형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헤세드의 성분을 그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실한 자, 자비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 의미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다라고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은 참 자비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었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를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가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저절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윗도 기뻐하셨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 되어서 끝까지 온전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간 사람,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신실한 자, 자비한 자, 경건한 자, 이 사람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 그 자체,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보시면서 살아가시는 그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그대로, 본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마음껏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마음껏 쓰시도록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내어드린 사람. 자신의 삶을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신실한 사람이다. 어렵다고? 아니, 그래도 좋든지 나쁘든지 신실하게, 그리고 좋든지 나쁘든지 자비를 행하는 사람,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말씀대로.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 삶을 너무나 원하고 원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써달라고, 사용해달라고, 주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요, 자비한 자요,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자, 자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대자대비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난 이 자비의 최정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은 난 너를 사랑한다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왜 나타나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나타나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사람들, 그 자비로운 사람들, 자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자비하심을 보이신다. 그래서 앞에 이 경건한 자라는 단어는 신실한 자, 자비로운 자,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번역되지만 뒤엔 다 똑같아요. 주의 자비하심을 보인다. 주의 자비하심을 보인다. 결국엔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신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말하시고 생각하고 뜻하는 그대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계속 도와주시고 계속 함께 해주신다.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무엇을 이루라? 혼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마치실 것이다.
믿음의 창조주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따라가라, 신뢰하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건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신다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만 말씀하시고 주님만 생각하시고 뜻하시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계속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하나님이 욥처럼 경건한 사람에게 주님의 자비하심을 보였어요. 그게 뭐예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욥의 눈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귀로만 들었어. 주님은 좋으신 분이래.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렇게 경건한 욥에게 하나님은 사단이 와서 안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잖아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안 믿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어버리라는 그 아내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게 주님의 자비하심. 물론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똑같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대로 살려는 아브라함에게 뭘 보이셨어요? 주의 자비하심을 보였어요. 이삭 주셨어요. 그리고 말한 그대로 네가 동으로 가면 나도 동으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나도 서로 가고, 다 하나님이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세요. 그게 바로 주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 때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내가 가고 싶은 길 열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중심을 보시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이다.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어떤 고통까지 받았냐면, 예레미야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끊어버리셨어요. 기도를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마,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늘 살 수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래서 자기의 힘껏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혼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그래 너 힘으로 넘어졌지, 다시 일어나, 가보자, 해보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보이셨죠. 성령님 오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성령님이 이끌어 가셨고,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에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의 자비하심을. 그래 일어났더니 자기들의 영광 받았나요? 아니요, 주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죠. 바로 이러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계속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 예고탄, 고난 예고탄,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헌신을 강요하는, 다 바쳐라 라고, 내가 너 살렸으니까 다 내 거, 네 거 다 내놔 라고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받아 누리신 것처럼 풍성히 받아 누리도록. 언제까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생만 하다가 천국 가서, 아니, 이 땅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셨잖아요. 이것을 풍성히 받고 더 주시려고 예수님은 초대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안 돼. 나를 따라야 된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 담겨지고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초대하시는데 어떻게 초대해요? 계시록 3장 21절 말씀처럼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겠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한 가족이 되겠다. 공동 운명체, 한 몸, 한 지체,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족.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 문을 여는 사람, 문을 연다라는 건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바로 내가 가는 길이고, 주님이 고난 받으실 때 그 고난이 바로 나의 고난이고,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저의 길입니다 라고 다른 길 생각 안 하고 다른 생명 생각 안 하고 주님이 가시는 길로만 가는, 그게 문을 여는 거예요. 열었다가 어느 날은 열었다가 어느 날은 닫았다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 열어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뜻하시며 마음껏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몸을 주님 그냥 받으소서라고만 말하지 말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주님의 생각 기억하는 거죠. 모르겠어. 그러니까 말씀을 외우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자꾸 읽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혼, 생각, 의지, 몸, 삶을 주님께 다 드리고 바치면서 계속 혼의 구원을 이루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 그래서 정체성의 문제, 내가 누구지? 육신의 쾌락 뭐 이런 거 따라갈 때 내가 누구지? 그래, 나는 죽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야. 예수님 내 앞에서 살아가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는요, 이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이 생각을 못 해요. 왜? 이 세상 쾌락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거를 하면 이거를 못 하게 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게 어이쿠 하면서 이쪽으로 더 자빠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가 3장에서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고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 그런 고난 속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찬양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오, 주님이 바로 이러신 분임을 인하여 제가 소망합니다 하면서 확 바뀌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래서 어려운 현실에 도취되고 매료되지 않고 잠식되지 않고,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없을 때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딱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딱 한마디 하세요. 구구절절 말할 것도 없어. 예레미야는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두려워 마라 딱 그냥 그 한마디. 그거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준다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어. 왜? 그전에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 네가 지금 잘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님만 말씀하시고 자꾸 이양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바쳤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바쳤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유익했던 것들을 왜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제일 좋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리면 멋있어 보이니까 이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주님만 내 안에서 살아가시도록. 그래서 만족의 비결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하면서 했지만, 뭔가를 배우는 게 아니라 기술, 스킬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시면 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서만 살아가면 우리는 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다 살아낼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굶어도 기뻐. 먹을 게 없어도 기뻐.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함. 그래서 정리해보면 신실한 자는 자비한 자고, 자비한 자는 경건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자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도록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옛날에 얘기했으니까 지금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그때 얘기를 해야 돼. 자신을 기쁘게 다 내어드리면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갚으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억울해하지 마라. 내가 다 보고 있다. 나는 갚는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님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내 말이 아니라, 내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섬기고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 안에 삶에 이루어지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문과 온 나라 열방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 우리가 이번에 트럼프와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막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올바른 정치인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트럼프를 통해서 다 날려버리셨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시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면서 주님께 듣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막 두려워 떨지 말고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하면서 주님의 기쁨 되어 하나님의 사랑 품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하루가 이틀도 아니야, 그냥 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그리스도의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 공손히 드리고 바치고 귀 기울여서 살면 돼요. 그럼 돼요. 하루씩만 살아가는 거예요. 뭐 1년 후에 뭐 얘기하면 뭐 장담할 수 없어요. 내가 내년에 살아있을지 어떻게 돼, 어디에 있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주님이 아시죠. 그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님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겉사람을 뚫고 나와서 이렇게 사도록 하나님 언제든지 나를 쓰세요 하고 자신을 기쁘게 다 내어드려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삶, 다시 말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계속 힘써서 살아가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왜?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온 몸이 온전해지고 순전해지도록 주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죄짓지 않는 삶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삶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매를 맞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살아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의 손에만 붙잡혀 쓰임받도록,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 자세로 늘 주님의 의에 병기되어 살아갈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굳이 쓰지 않아도 주님의 의의 병기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혼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품어주셨으니 그 사랑을 품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저희 각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님이 들으시고 믿으신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저희 각 사람의 삶을 통하여 남김없이 이루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우심이 이 땅과 이 세대에 마음껏 드러나시고 또 나타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길 그 자체가 되어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저희들 온 마음과 또 온 몸을 다하여 따라갑니다. 믿음의 창조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대로 행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갑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살아가는 사랑을 품은 자로 늘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어지고 발견되어지는, 늘 주님 손에 쥐어지고 또 잡힌 채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